사무엘상 강의 64번째 시간, 당신의 편이 있습니까? 당신의 편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직접 시도했었고 여의치 않자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동시에 높이 평가하였지만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에게 대단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가 가진 힘은 막강한 것이죠. 더욱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권력자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자, 1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그런데 사울의 의도와는 달리 다윗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판 다이하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언제라도 전쟁터에서 다윗의 전사 소식이 들릴 것도 같은데 사울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존귀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만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울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다윗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또는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그런 것이에요. 다윗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적인 맞수를 없애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치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맞수를 없애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어떤 일들을 벌이다가 때가 지나면 공공연하게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울의 개인적인 의도나 은밀한 시도가 아닌 새로운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요나단은 다윗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보다 놀랐고 누구보다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름의 고민을 하고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다윗을 만납니다. 2절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일단 급하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죠.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리고 첫 번째 조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피신하라, 이것입니다. 피신하라.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자, 그렇다면 그 후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에 대하여 말하려고 작정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든 다윗이 알아야 할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나단은 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왕과 아끼는 다윗 사이에 중보자로 서기로 작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말씀으로 갑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 다음날 이어진 요나단의 직언은 자칫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만 일단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칭찬을 시작합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말의 결론은 보다 본질적입니다. 요나단의 요점은 보다 본질적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자, 이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고 말씀 앞에서의 범죄를 뜻하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도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일은 아주 좋고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아버지 사울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것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첫째, 무엇보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그것을 기억하셔요. 둘째,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그때 다윗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큰일 날 뻔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였잖아요. 아버지,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자, 셋째, 그리고 아버지도 그때 엄청 기뻐하셨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그때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요나단은 그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울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사실 아닌 것이 없고요. 어느 것 하나 작은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등장으로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어쩌면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도 기억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로 넘어가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도 정신이 온전할 때에는 이러한 일들을 부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다윗은 적어도 자기한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떠한 일도 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요나단의 이러한 시도가 먹혔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날은 사울이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것일까요? 사울은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이 순간에는 사울이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잠시나마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고 다윗은 잠시나마 전과 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요나단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예측 불허의 위험을 감수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라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하고 높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아버지 사울을 위한 사랑의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이를 죽여서 범죄하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하지 마시라. 말씀 앞에서도 범죄하지 마시라. 이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수고는 작은 결실을 맺습니다. 작은 결실을 맺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참으로 감사한 존재인 것이죠. 사울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신하들도 왕의 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단의 말과 행동은 위태로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천사와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로운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나단과 같이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내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의 편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